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죽은 후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완전히 죽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된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의심을 알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게바를 비롯해서 12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억지로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갈 거예요. 이런 기적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어. 근데 부활하신 분은 볼 수가 없었는데 부활했대, 승천했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단을 쫓는 사람들이 그렇다 말이죠. 사람들의 이런 악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의심을 한다면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천국은 실존합니다. 나는 안 믿어져.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 천국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자를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뭐라 그래? 하이에나? 그런 걸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동물원에 가서 봤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기 전에 사자가 있다는 것 압니다. 알지요? 허리케인이 온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해 주니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천국과 믿음을 갖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영적인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있다는 증거라 말이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사탄은 언제나 죽음의 활과 죄의 화살로 무정하고서 강팍한 심령을 갖고 의심이 많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에게 죄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들리면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말씀을 의심하는 거죠.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탄이 쏘는 죄의 화살은 성령의 투구와 갑옷을 뚫지 못할 것이므로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죠. 이길 수 있는. 사탄은 사람을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부적을 붙이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새해가 돼서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점쟁이들이 정말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오는 손님의 60%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당당하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아담은 육에 갇혀서 이 육신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지금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영광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성도들은 썩지 않을 것과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요새 너무 신기할 정도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그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갈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날마다 눈을 뜨면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내가 착하게 사는 거지? 여기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누우면 혼날까? 일어나야 되나? 이러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자유함을 느끼는데 믿음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자유함을 느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됐어. 이러고 너무 자유로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이 세상은 이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갈 거니까 점점 더러워질 거야. 사람들은 점점 악해질 거야. 사람들은 점점 구원에서 멀어질 거야. 그런데 빛의 자녀인 너희들은 성령의 등불을 들고 복음을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느냐면 사람 앞에서 네가 믿음을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네 마지막 날, 네가 육을 벗은 날 사탄이 네 영혼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의 삶을 들여다볼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부인했다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말할 거야.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죄를 짓죠. 우리가 봐도. 근데 그 밑에서 흐르고 있는 거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마음에 흐르고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사탄과 다툴 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믿었고 복음을 기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야 돼 라고 나는 당당하게 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인도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회교도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갖지 못한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다니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를 넣어둔 무덤이 있는데 그것은 마호메트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다. 근데 너희의 무덤은 비었잖아 라고 조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거다. 자신이 신이며 하나님이고 성령이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의 무덤은 이 세상에 그대로 있잖아. 부활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는지. 근데 공격을 딱 당하면 아무 말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빈 무덤에 갔던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일을 경비병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비병이 대제사장에 가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하는 말이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라고 합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설도 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 그래서 무덤에 갖다 놨더니 깨어나서 나왔다. 이런 설도 있어요. 이걸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땐 감사해요. 그래놓고 뭐 시간이 지나면 뭐래요? 안 믿어져.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볼 때 그 마음이 바뀔 것 같지만 악한 영에게 붙들리면 진리 앞에서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분명히.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도들이면 이 정도는 믿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수년 동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로마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이용했지요. 그런데 그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빌라도를 비롯해 자신들의 죄만 드러낼 뿐입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돌로 무덤을 막았지요. 그리고 임봉까지 했어요. 근데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신 일이에요.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사탄도 사람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막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육이 죽었다고 해도 그 영혼은 천국에서 살 것이다. 만약 네가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실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육을 벗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요. 뭐를요? 죽을까 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도 옳지만 내 생각도 옳을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혈기가 나고 불안해지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염려를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에 갇혀 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살면 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를 져도 괜찮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조금 높은 곳에 서서 내다봐야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욕심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탄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십자가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면 일단 어떻게 되죠?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것조차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성령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올바른 판단력으로 선하게 살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능력이나 시간이나 힘이나 건강이나 이걸 갖고 작은 일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우선인지 아시겠어요? 올바른 판단력으로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본분으로서 내가 그것을 책임을 가지고 다하면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면,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어린 꼬마들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부모들이 막 공부해라 공부해라니까 하지요. 근데 그 중에 아이들이 특출난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공부를 자기가 알아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들도 그러는구나. 아유, 잘했어. 아유, 이렇게 책만 봐. 아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 공부를 하느냐? 왜 열심히 사느냐? 왜 돈을 버느냐? 왜 운동을 하느냐?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안하지 않아요.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밤잠을 자지 않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요. 교만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 수도 있어요. 잔꾀가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마지막이 달라져요. 마지막이. 이렇게 성실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사서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좀 열심히 하면 막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요새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면서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큰 그릇이 돼야만 바람이 불어도 그릇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해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치를 말씀드렸을 때 난 돈도 없고 명예도 없어요. 가치가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겉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된다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에 서 있어요. 자, 100세를 산다고 합시다. 그럼 자기 나이만큼 어때요? 거기 서 있죠. 너무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요. 그래서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늘 기쁜 감정을 갖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요새 희한하게 상담을 하시는 다 이 문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늘 변함없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진심으로 믿는다면 폭풍우와 같은 험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건 저는 5초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마지막 5초 전에 알려주세요. 내가 기도를 들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해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제하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미래를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의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면 제가 목사인데도 어떤 점쟁이가 이번에는요 뭘 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목사인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저는 정말 좌절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능력이 없나? 정말 이단 교주들이 요새 TV에 나오는 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심리학자가 기록한 글을 읽었습니다.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2차 대전 당시 치열한 전투가 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상군은 전투가 끝나니까 다 정서적인 사망에 빠진 거예요. 그 밑에 병사들이요. 그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육군 아저씨들. 그런데 공군 아저씨들은 알아들으니까 좋다. 공군 아저씨들은 50%가 사망을 했대요. 비행기에서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전쟁이 끝나니까 다 안정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과 기관총과 적군에 의해서 늘 불안한 거예요. 어디서 누가 숨어서 어떻게, 왜? 내 인생, 내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조종사들은 계기판을 보고 적기가 어디에 떠 있는지 그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종간에 이렇게 딱 잡고 적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전투를 하는데도 작은 통제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 하나로 평안할 수도 공포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통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일이나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처리할 수 있는 일은
통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승진할수록 어때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훨씬 여유로워요. 그분들은 일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죠? 보면은 이렇게 이사님들 이렇게 보세요. 맨날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뒷짐지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어때요? 다 통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악한 사람들과 악한 영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통제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통제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그 통제권을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운전을 좀 하잖아요. 아시죠? 근데 애들이 운전대를 안 줘. 같이 탈 때는. 정말 얼마나 서러운지. 웃으면서 안 줘요, 그것도. 왜? 불안하거든. 이걸 잡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전대를 잡고 세상으로 나가면 집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내가 옆에 앉아 있으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바울은 자신은 비록 감옥 생활에 비참하지만 이런 고난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60살이 넘어서 지금 늙고 병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 매를 맞지만 영혼의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자꾸 기독교인들이 영혼의 안정, 평안 이러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바울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그는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수천 킬로를 걷다가 몸은 다 상해버렸어요.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어요. 그의 온몸에는 고난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편하게 먹고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기뻐. 난 항상 기쁘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기를 원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자신이 갈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이지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의 지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뭐예요?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매를 맞아가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고난을 당하면서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 인간이니까 매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구원하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 얼마나 인간적인 얘기를 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어때요? 천사를 보내셔서 사탄을 대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머리로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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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시야 왕이 딱 죽으니까 이사야가 두려운 거예요. 50년이 넘게 통치하던 그 왕이 죽으니까 이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만 내 보좌는 흔들리지 않아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보좌를 유보하시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인격과 영적인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부르며 극진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이 천사가 지금 날아다니면서 보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룩하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전능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가서 그걸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함께 찬양할 거예요. 왜? 보좌를 향해서 다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몸은 변했고 천사들처럼 천국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25분 동안 죽었던 의학 박사가 카누를 타다가 배가 뒤집혀갖고 25분 동안 공식적으로 25분 동안 숨이 끊어졌대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천국에 갔는데 그 찬란한 금, 우리가 좋아하는, 지금 한돈에 너무 비싸잖아. 그걸로 막 도배를 했어. 이 바닥도 다 금 벽돌로 그곳에 도착을 했대요. 그런데 천사가 맞이하면서 어서 오라고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야 내가 본향에 왔구나. 자식이 넷이고 남편이 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래요. 그 사람들은 잘 살 거야. 근데 나는 여길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어떤 분이 막 빛 가운데 있는 분이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세상에 가서 너는 할 일이 있어. 돌아가 줄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몸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갈비가 부러지도록 이걸 누르는 거죠. 깨나라고. 막 뺨을 누가 때리고 막 눈을 뜨니까 너무 몸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걸 간증하러 다니면서 천국은 있다고. 나는 지옥에 못 가봤지만 천국이 있어서 그 아름다운 곳에 난 가고 싶다라고 간증하시는 걸 봤어요. 왜 이런 분들이 곳곳에 있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고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여기서 천국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부활한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선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영접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을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손이라도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그리고 천국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서 있는 생명나무에 달린 12가지의 열매를 우리는 계속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니까 어때요?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밝아서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에서 목마른 자도 없고 사망도 없으며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전혀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가서 살 것입니다. 들려요? 여러분 제 마음이 들립니까? 제가 이런 큰 대궐 같은 데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시라고. 이 천국 같지 않으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지금은 죽음과 사람이 두렵고 환경의 어려움이 힘겹지만 천국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쉽게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매 순간 감사하며 선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둡고 더러운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멀었습니까? 멀지 않았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관영해요. 소돔과 고모라성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중에 임하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깜빡했더니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면 분명 심판받을 세상에 여러분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타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죠.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남는다면 엄청난, 뭐라 그래요? 성경에 너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가 이렇게 말해서 협박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줘서 믿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큰 환난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절대로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죠. 저는 15년 남았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사실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감사한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감히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도 저희들을 용서하시며 너희들은 이 가시면류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세 개의 못으로 십자가에 박히시면서 저희들을 용서하셨고 너희들은 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였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저희들은 가시면류관을 부끄러워했고 십자가를 멀리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신앙을 가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면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 저희들 회개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의 보좌를 향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름도 굶주림도 아픔도 악한 자와 악한 영이 없는 곳에서 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을 삶으로 천국문을 열고 뛰어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